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시다. 날씨가 참 덥죠. 날씨가 참 더운데 왜 감기를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는 아니라 하는데 이 감기가 아주 극성이네요. 오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럴 때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은혜 가운데 말씀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숫곳에 집을 짓는 야곱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예요. 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에서 화해한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나서 어쨌다는 거죠? 에서가 화해를 하고 나서 야곱이 숫곳으로 가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주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있다면 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된다면 또 기도가 나의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언약을 회복해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도의 열매,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은 이상하게 이게 대국을 두고 있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수가 잘 보이죠. 신기하죠. 잘 보입니다. 내가 둘 때는 막 한 수 한 수가 급한데 옆에서 보면 느긋하게 잘 보여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하면요,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봐요. 성도의 열매는 그 사람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고, 저분이 저러한 선택을 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훈수를 잘 두시지.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남은 잘 보지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들으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가치관을 따라 무조건 선택을 합니다. 이건 영락 없어요. 이건 자석 같아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왜 숫곳으로 갔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에 전하겠지만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서원하고 까먹고 또 못하기도 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가치관이에요. 야곱의 가치관을 따라 그는 숫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인생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외형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이지만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보고 거듭남이라고까지 말해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형보다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린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금요 예배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창세기 3장의 나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 깊은 내면에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이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3장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해요. 근데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받아서 라반의 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야곱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이 에서인 거예요. 이 에서를 경험해 봤거든요. 에서가 얼마나 얼마나 이 성질이 그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게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셋대를 만들고 예물을 막 550마리를 준비하고 그런 게 다 야곱의 어떤 두려움이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그리고 야곱을 끝까지 야복강가에서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죠. 근데 오늘 창세기 33장 1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어루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걸로 20년간의 모든 복수와 증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역사냐 이거죠. 야곱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또 야곱이 형 잘못했어요 싹싹싹 빌고 그 전에 에서가 먼저 달려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올 때는 야곱을 복수하러 왔는데 야곱을 야복강가를 건널 그 사이에 에서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두려워서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에서에게 혹시나 에서가 마음 변할까 봐 자기 예물을 막 주려고 하죠. 계속 주려고 하는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33장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 둬라 그거예요. 그 손이 너무너무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자기는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딱 바꿔버리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와지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면 이게 그냥 글이냐, 이 차이겠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다 그랬어요.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우리가 같이 세일 땅으로 떠나자, 세겜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형님, 이제 저와 저희 처자와 저희 동물들이, 가축들이 같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를 좀 같이 놔둘 테니까 같이 가자 했더니 형님 내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세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약속하죠. 약속 받아놓고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여기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야곱이 이걸 넘어서지 못했던 이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 일 경험시키고 나서 에서의 역할 다 하니까 하나님 에서 딱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에 주인공은 야곱이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결국 에서와 같은 역할하고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에서, 그 역할 딱 하고 나면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야곱을 연단시키고 야곱을 깨닫게 하는데 잠깐 쓰임받고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역시 에서와 같이 역할하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숫곳에서 집을 짓는 야곱.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밧달 아람에서 세겜으로 어떻게 왔냐? 평안히 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평안히 왔다라는 말을 왜 썼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평안히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이곳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3장을 보니까 야곱이 세겜 땅까지 평안히 왔어요. 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형에게 세일로 간다고 그랬는데 세일도 안 가고, 하나님께 베델로 간다고 그랬는데 베델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한 거죠. 완전 거짓말쟁이죠. 이제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의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어요. 야곱이 이름을 지은 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은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짐승들이 있는 우리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숫곳이라는 이름과 같이 야곱이 지었던 몇 군데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땅을 뭐라고 그랬죠?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했던 땅이 어디죠? 퀴즈 같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 있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했죠? 마하나임. 그죠? 야곱이 이 세 군데 땅의 이름을 짓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름을 짓는데 이 세 군데 땅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숫곳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곳, 이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곳이라는 말은 우리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간. 이 우리간이라는 곳은 뭐죠? 이 짐승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짐승들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자리인 거죠. 이게 제가 잘못 숫곳. 근데 이곳에서 이 야곱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야곱이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오시게 하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둥에 기름을 붓고 11조로 하고. 근데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간이 어디냐? 야곱이 집을 짓고 그곳에 우리간을 짓는데 그 우리간이 바로 짐승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짐승이. 이곳에서 야곱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집을 사고 이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예를 들어서 베델에서 또는 라반의 손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운 걸 알지만 그걸 실제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툭 넘어가고 보통 내 꾀, 어떤 내 장꾀, 내가 했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모면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형을 두려워서 세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짓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왜 집을 지었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굉장히 큰 거부였거든요. 근데 이 세일 땅, 이 세겜 땅의 숫곳이라는 곳에서 아마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숫곳이라 불렀는데 이 숫곳이라는 말이 우리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 전체가 나의 우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지금 재물도 가축도 막 늘어난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곳 이름이 우리간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떼가 있는 우리간. 성경의 짐승은 뭘 뜻하냐면 언약이 없는 이방인을 뜻해요. 영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의 짐승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그 말 속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숫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부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서 막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여기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본인이 숫곳이라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이렇게 이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나서 그가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가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나의 우리 땅과 같아 라고 말할 만큼 크게 성공을 했어요.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에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많은 가축을 갖게 하시니까. 그래서 엘헬로에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의 정말로 신앙 고백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엘헬로에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영어로 가드라는 말을 하나님도 쓰지만 귀신도 가드라고 하듯이 이 엘헬로헤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가나안 땅의 우가릿이라는 그 문자에 보면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제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언어예요. 엘헬로헤, 엘헬로헤. 근데 이 엘헬로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이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는 신이여,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들이여, 내 모든 필요를 들어주는 신이여. 그러니까 이 엘로헤라는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채워주시는 나의 신들이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이방신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숫곳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죠? 자신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부자가 된 것이 누구의 복이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숫곳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내가 왜 떠나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곳에서 번창하고 성공했는데 거기서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실망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실망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엘헬로헤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인 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전혀 야곱에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야곱의 가치관은 야곱이 숫곳을 선택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야곱은 재물, 물질, 세상 성공, 이게 더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 싹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숫곳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했던 사람들 보니까 10년에서 13년이에요. 디나가 낳은 기준을 따라서, 또 디나가 오늘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할 정년기를 봤을 때, 보통 유대인이 15살에 성인식을 한다 봤을 때 그 나이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이 10년에 13년. 야곱은 이 숫곳에서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베델 싹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짐승과 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저희가 아이러닉한 게 있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 간에 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야곱의 선택. 야곱이 이 숫곳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 34장이 시작이 되죠. 이 창세기 34장의 또 다른 제목이 이 세겜의 잔혹사예요. 이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일어나죠. 34장 1절에 보니까 디나가 나와요. 34장 1절에 보니까 디나가 야곱에게 낳은 딸,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여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디나가 그 딸들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려 나갔더니,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려 나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 숫곳에 살면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여기 아빠는 맨날 나한테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데 한번 저기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나가볼까? 그때 쓱 구경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디나가 그 딸들이 누구죠? 이 세겜 족속의 딸들, 이방인의 딸들과 같이 그들이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 사이에 그가 더 보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보이려 나갔을까요? 세겜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디나가 그거예요. 디나가 딸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들 가운데 자신을 보이려 나갔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보이려 나갔어요. 왜 보이려 나갔을까요?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나이트클럽을 2번 가봤거든요. 도저히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제가 춤도 잘 못 추지만 도저히 거기에서는 있을 때가 못 된다 싶어요. 나이트클럽 가면은 부킹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킹 해가지고 이제 뭐 부킹 왜 할까요?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진짜 막 재벌 막 총수의 아들 이렇게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봉 잡은 거예요, 그죠? 오늘 디나가
그 딸들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러 나갔어요. 한 번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디나는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디나의 가치관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보게 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를 끌어다가 강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래 본문에는 이 강간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강간하여, 끌어다가 강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러 갔는데 세겜의 아들을, 추장을, 그런 어떻게 보면 왕의 아들이죠, 왕자를 만났다면 내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합의하에. 그래서 34장 5절에 보면, 이 34장에 보면은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여기 더럽혔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맹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세겜의 아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는 이 세겜의 아들 집에서 눌러 앉아 있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 맞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딸들 가운데서 세겜의 아들에게 보이러 나갔고, 자기를 어필하러 나갔는데 너무너무 어필을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나갔고, 너무너무 뭐 이렇게 하게 나갔는데 탁, 아주 세겜이 아주 뿅 가서 디나와 관계를 맺고, 이 세겜이 야곱에게 가서 자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야곱. 근데 야곱이 34장 5절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자기 딸이 더럽혀졌음을 아는데도 잠잠해요. 그럼 왜 잠잠했냐? 야곱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어땠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가 막 울분을 토하고 노여워하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런데 자기 딸이 이러한 일에 더럽혀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야곱의 다른 생각은 뭐죠? 지금 우리 디나가 어쨌든 뭐 몸이 더럽혀졌던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졌던 간에 일단은 눈이 맞은 대상이 누구냐? 이게 세겜의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갖고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니까 야곱은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야곱 너무 좋은 거예요. 세일 땅에 와서 돈이 늘어났는데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 안 당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면 뭐 이건 완전히 야곱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잠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 세겜과 하몰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아들 세겜이 그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세겜이죠,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선처를 대할 때는 절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세겜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할례 해주자. 일단 할례하고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여식들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겜도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들이 속임수를 썼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나요. 행하고 나서 24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에 그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하기 시작해요. 다 살인을 해요. 제가 3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도략한지라. 여러분, 이 레위와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인 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뭐냐면 그들을 죽이고 나서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기서 그들의 물건을 다 노략질을 하고 그들의 양과 소를 다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와 여자를 다 노략질해 가요.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악인일까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더 악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태가 전부 다 누구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자는 것은 디나, 야곱, 세겜, 야곱의 아들들 전부 다 죄인이고 다 짐승들이에요.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숫곳에서 빼내셔야 되거든요. 이 디나의 모습이라든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여기에 무슨 신앙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 신앙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세겜 땅의 숫곳에 있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간에다가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졌다. 짐승 떼가 있는 짐승을 져야 돼. 우리간에다가 야곱이 집을 짓고 짐승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4장에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 이거죠. 이게 누구의 책임이죠? 야곱의 책임이에요. 야곱의 모든 사상과 그의 가치관이 전부 다 그 후대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야곱이 숫곳을 선택한 것이 서원했다가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났더니 그 다음 선택한 것이 숫곳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가치관이 그로 하여금 숫곳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성도가 어떤 일들을 결단할 때 그냥 그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안에 엎드려지고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우리의 믿음이며 가치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야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평안이 오겠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원 띵 쳐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엘헬 로헤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중심과 내 기준과 내가 선택하는 모든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짜 은혜는 야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리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엎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내 겉에 외형적인 거 기도할 거요? 얼마 안 돼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필요를 채우고 급하고 이런 것들, 그거 급한 거 해결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진짜 복음에 더 우리가 각인되고, 정말로 우리가 뿌리 내려지고,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아프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답이 없구나. 이거 도대체 나의 그 죄의 깊이는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내 가치관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야곱과 같이 엘헬 로헤 이스라엘.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숫곳이 아니라 베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